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의 명문 가정과 가문 세우기. 믿음의 명문 가정과 가문 세우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은혜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구정 명절입니다. 구정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되죠.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되는데 모이다 보면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끌어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갈까, 그리고 명문 가정을 이루어 갈까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주의 일을 행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은 아시아로 향했습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아시아로 갔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케도니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빌보를 지나다가 이제 어느 곳에서 기도를 할까,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이제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가 자기 집에 거하라고 이야기하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면 우리 집에 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제 루디아 집에 거하면서 며칠을 머물다가 기도할 곳을 찾아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쫓아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계속 며칠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그걸로 말미암아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종을 향해 기도를 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안에 있던 귀신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려서 점을 쳤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을 못 치니까 점 쳐서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갖다 줬는데 이제 점을 못 치고 돈을 못 벌어오니까 주인이 뭐라 하겠어요. 그것이 온전히 바울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누명을 씌우게 되죠. 왜냐하면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 지역입니다. 마케도니아 지역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상한 법을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를 혼란케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리들에게 고발을 하고 끌고 가게 되죠. 매를 때려서 이제 쇠사슬을 채워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감옥에 가두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간수가 그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잠을 자게 되죠. 그런데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간수들이 일어나서 등불을 들고 보니까 이제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칼을 빼들죠. 그때 바울이 부르죠.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도망 안 가고 여기 있다. 간수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바울에게 물어보지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3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저희 아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큰딸을 가지고 배가 부른 상황 속에서도 아파트 계단을 타면서 포스티지에다 써서 집집마다 붙이며 다녔던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를 통해서 간수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간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간수가 질문하는 그 말씀은 오늘날 공허함과 두려움 속에 사는 현대인들의 영적인 부르짖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무엇을 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 이야기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은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 전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구원이 공동체와 가정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대형 교회를 세 군데나 이끌고 있는 아주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광림교회, 금난교회,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이름을 들어봤을 거고 또 알 겁니다. 광림교회, 금난교회,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넷째는 미국의 LA 뉴조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네 아들. 누구냐 하면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김검도 목사님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두 분은 김홍도 목사님과 김선도 목사님은 작은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가서 정말 큰 대형 교회로 이끌어 갔죠. 그리고 김국도 목사님은 친히 혼자서 개척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밤을 새고 날을 새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내 아들을 훌륭한 대형교회의 목회자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고넬료의 그 믿음 때문에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잘 아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김양재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음대를 나왔죠. 그리고 음악 교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서울대 음대를 나와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죠. 의사였던 한 남자를 만나서 25세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가정이 아주 유교 사상이 투철한 가정이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4대가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였지만 남편은 유교 사상이 철두철미한 그런 가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말 모진 시집살이를 하면서 예수를 믿었고
물론 믿음도 점점 더 나약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남편도 교회 가는 것을 정말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13년이 지난 후에 남편이 가난 말기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김양자 목사님은 남편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저를 데려갈 지언정 남편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30대 중반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김양재 목사님, 남편 죽기 전에 결국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섬김에 감동했던 시댁 식구들이 아들이 죽고 난 뒤에 그 어머니, 아버지, 그 가족 모두가 지금 예수를 잘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죠.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의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가족들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그것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지옥은 불구덩이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뭐 그런 것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곳은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불구덩이라. 우리는 손톱에 조그만 가시만 들어가도 아파 죽겠다고 하죠. 조그만 화상을 입어도 아파 죽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죽으면 괜찮잖아요. 죽지 않아요. 지옥은 죽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의 때까지 영원히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겠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개같이 잠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세월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잠깐 지나가는 세월 동안 세상을 쫓아 살아가다가 우리가 영원히 안식해야 될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 있는다고 생각하면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3절을 그렇게 얘기하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긍휼은 도대체 무엇인데 긍휼하고 있냐 라고 말할 수 있지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긍휼은 남을 불쌍히 여겨 돌보아주거나 도와주는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앞에 써놨는데 헬라어로는 스플라크니 조마이 이렇게 얘기하죠. 스플라크니 조마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뜻은 상대의 아픔을 보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함께 느끼는 상태가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녀를 볼 때, 믿지 않는 가족을 볼 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헬라어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엘레오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레오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레오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기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기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긍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또 불쌍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해요.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 정말 그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겐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자에게는 어떻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가족을 볼 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예수 믿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쁨을 노래하며 같이 행복을 노래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는 예배 드리는데 누구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지나보면 저의 삶도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예배 드릴 때 저는 사랑방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는 그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빛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죠.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선한 행실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라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밑에 디모데전서 4장 12절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시작.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오직 말과 행실, 이것을 믿는 자의 본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과 행실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고 어떤 모습 속에서도 믿지 않는 자녀로,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과 정절을 지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공부도 안 한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고 정말 말 잘하는 사람 됐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이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맡은 자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예수를 믿더라도 각자의 맡겨진 본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 뜻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죠. 양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은 멸류관이에요.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그것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디도서 2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일에 나 자신이 선한 일로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먼저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얘기하잖아요. 착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거예요. 물론 세상 속에서 선한 것은 착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포함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착한 모습을 본을 보일 때, 그리고 말씀 교훈에 부패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가 정말 술 끊고 담배 끊는 거 어렵다고 했잖아요. 정말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죠? 뭐 술 먹는다고 천국 못 가? 담배 피운다고 천국 못 가? 그런데 본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세상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거. 술 먹으면 취할 수밖에 없고요. 담배 피우면 내 몸이 점점 더 병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스님들은 극락 못 갈까봐, 그들이 얘기하는 극락 못 갈까봐 술 먹고 담배 안 피우겠어요? 그들의 모습도, 그들이 담배 피우고 술 안 먹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거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잖아요. 천주교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해요. 예배 드리러 성당 앞에 와서 담배 피우고 다 해요. 우리가 보기 어떻던가요?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담배를 한 20년 피웠습니다. 지금까지도 캑캑거려요. 지금까지.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담배 피워서 그래요. 담배 끊은 지 몇 년이에요? 담배 끊은 지 20년 돼가요. 근데 건강검진을 한번 물어봐요. 담배 몇 년 피우셨습니까? 하루에 몇 개 피씩 피웠습니까? 반드시 질문지에 적어야 되죠. 그래서 그게 세상과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른 말을 해야 되죠. 그럴 때에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부끄럽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절대적인 헌신과 절대적인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헌신과 절대적인 섬김이 없이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낸 사랑,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냅니다. 정말 중요하지. 내가 죽기까지 섬겨야 되거든요. 여기서 섬김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를 넘어서 자신을 낮추어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실천적인 사랑을 섬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고 섬겨야 되겠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절대적인 헌신과 절대적인 섬김은요, 내가 가족을 살리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가족들을 가장 가까워요. 가족들이. 그죠? 가장 가까운데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이가 가족입니다. 내 새끼라고 해서 내 아내라고 해서 내 남편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 대하는 경향이 정말 많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버려야만 절대적인 헌신과 절대적인 섬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더 많은 상처를 받고 더 빨리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울수록 관계가 쉽게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무천이라고 얘기하죠. 둘이 결혼할 때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서로가 정말 가까운 관계가 됐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함부로 함 속에서 이혼이라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저도 지나보면 이제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 참 잘 키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생각했었죠. 제 욕심대로. 근데 그들도 인격체입니다.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비록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섬기고 헌신하며 나아가야 그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얘기했다.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새싹이 올라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어떤 가족인가요? 우리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요? 어떤 가문은 할아버지 때,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절에 다니고 유교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 때부터 믿었던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부터 믿었던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면 내 가족, 내 주변의 내 가족, 이 모든 사람은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물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키워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또한 절대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비록 정말 아주 가까운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절대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갈 때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알아가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